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노래 한 곡 해야 될 것 같은 배경이 네, 나이트 스테이지, 밤 무대, 그렇죠? 너무 우리 블레싱 준비하면서 우리 블레싱 TF 우리 식구들이 정말 애써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블레싱 TF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수줍게 손 한번 들어주시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뭐 저희가 또 이제 10월달, 11월달 블레싱 끝나면 또 이어서 또 연중 행사도 있죠.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가 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또 TF가 꾸려질 건데 보셨죠? 이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너무 장난이고요. 오늘 이제 블레싱 첫 주입니다. 여러분 VIP들 다들 접촉하셨나요? 초청하셨나요? 네, 저도 미용실 원장님 파마 볶으면서 이수 선생님 이렇게 교회 플러팅을 했는데 세 차례 거절당하고 네 번째 선물을 꺼내들 때 그제서야 제가 시간이 되면 이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전략을 깨달았죠. 선물은 4개 이상 가져가야 한다.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한마디씩. 혹시 시간이 되시면 시간 네 번째 되니까 제가 시간이 되면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까지는 좀 아쉽다. 그래서 4개 5개 준비해 가시면서 한 번에 끊이지 마세요. 하나씩 꺼내시면서 초청하시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초청을 하면 뭐 엑스에서 근거 없는 약간 정확한 레퍼런스 없는 통계 자료 하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온 데까지는 약 7.5번의 전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어딘가 이상한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방에 돌아온 사람은 거의 못 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어쩌다가 믿는 집안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복음을 듣고 오셨다면 적어도 몇 차례 이상 듣고 오셨을 거예요.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고 또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VIP도 동일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즌에 뿌렸던 것을 동에서 뿌리면 서에서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포기하지 마시고 또 블레싱도 오늘만 날이 아니에요. 오늘 오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요. 수요일도 남았고요. 수요일도 몇 차례나 남았죠? 2차례 남았습니다. 향수, 블레싱, 파웬 2차례 남았고 금요일에도 오셔도 돼요. 시니어도 있습니다. 시니어로 해서 그 어르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 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이유는 그만큼 VIP들의 상황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심화반을 구약반 신화반을 하면서 한 번 더 도전을 했어요. 구약반 심화반을 듣는 분들한테.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한선미 말장이 순종하시고 VIP에게 한 번 더 저녁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번만 오겠냐 했더니 오신다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역사는 일어나요. 진짜로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오늘 그러면 말씀 같이 보고 말씀의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이고요. No excuse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제가 미국에 방영됐던 프로그램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한 패밀리 식당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그 패밀리 식당의 CEO가 잠입을 한 거예요.
한 자기의 그 브랜치 중에 지역에 있는 한 자기 식당에 자기가 알바로 취업하면서 잔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위장으로 좀 가게의 실태를 알아보려고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그 직원을 맞이하는 파트타임 직원을 맞이하는 선임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가르쳐주는 직원이. 그 직원이 이제 이 CEO로 위장한 CEO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과간이에요. 과간이에요, 진짜. 뭐냐면 모든 디테일을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손님 없을 때는 요 뒤에 앉아갖고 핸드폰 보면서 놀다가 손님 오면 대충 음료 만들어 주고 불만 사항이 있으면 매니저 불러서 따지라고 얘기하고 뭐 맛있고 먹고 따질 필요 없다, 그냥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줘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 오는 손님들은 다 멍청이들이고 진짜 이런 말들 해요. 불만 덩어리고 막. 그러니 그냥 상대하지 말고 무시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CEO 앞에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CEO는 열심히 일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가게니까. 음료수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바꿔주겠다 했더니 그 직원, 선임 직원이 그 CEO를 면접에서 막 박대를 해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안 된다고. 그리고 직원 그냥 손님한테 나가라고 합니다. 그냥 마시라고. CEO가 막 놀래서 나가요. 그냥 나 더 이상 일 못하겠다 하고, 그 다음 날 그 식당의 매니저를 불러서 그 직원을 호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니저와 CEO가 아니라 매니저와 그 직원이 독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매니저가 요즘 일하는 게 어떠냐, 너 일 잘하고 있냐, 네가 셀프 이발리에이션, 너 자가 진단했을 때 너 어떤 거 가냐 했더니 이 여직원이었는데 뭐라 말하냐면 아주 훌륭히 잘하고 있다, 고객 듣는데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 가게 너무 훌륭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누가 등장할까요? 뒤에서 그 CEO가 등장하는데 그때까지도 여직원은 몰라요. 헤이 왔어 이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냥 알바인 줄 알고. 그랬더니 매니저가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의 CEO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때 여자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농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사색이 되죠. 그래서 CEO가 쭉 설명하면서 너 같은 직원 필요 없으니 너는 오늘부로 해고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해고가 좀 쉽거든요. 되게 쉬워요. 그날 출근했는데 갑자기 메시지로 You are fired 오면 그냥 해고되는 거거든요. 좀 자유로운데 해고야라고 말했더니 이 여자가 되게 붕괴해요.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 당신이 CEO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익스큐즈가 되나요? 그때 이 CEO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No excuse. 말이 되지 않는다. 나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성이 시집 알바가 아니라 실제 CEO였다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그 여자가 그래서 그 CEO 앞에서 행동을 바꿨다면 과연 그것이 그 여자의 진짜 행동, 진심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쇼한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남자를 CEO로 알아본 게 아니라 알바로 알아보고 했던 행동이 진짜 그 여자의 진심이겠죠. 그리고 그 여자의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CEO 앞에서는 그 여자는 절대로 핑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목자 예배 때 우리가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 즉 주인이시며 통치자,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온 세상의 CEO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생각, 뜻, 계획, 그리고 하시는 모든 실행과 역사는 모두 선하고 옳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정의다라는 말은 이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에요. 동의한다는 것. 즉 그분 자체가 의로우신 분, 그분이 정의로운 기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정의롭다. 그분이 선포하시는 모든 게 옳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 그분이 생각하시는 뜻과 행동, 모든 것은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뜻이죠. 그분 앞에서 모든 인류는 그분의 기준과 뜻을 거역했고 죄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이라 선포하셨으면 인간은 죄인인가요? 아닌 부인할 수 있나요? 죄인이 아니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의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면 죄인에게는 저주, 멸망, 죽음이라는 결과가 마땅합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가 됐죠.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모든 것의 기준 되시며 완벽히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정의로운 선포하셨던 그 원칙과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자신의 정의와 함께 인류를 향한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시기로 작정하셨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정의에 따른 죄의 결과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동시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 완전히 합일이 되어 있는 사랑과 의가 드러난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으로 함으로 저주와 멸망, 죽음이 아닌 만족과 샬롬, 영생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선포하셨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경험한 이러한 죄인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정의의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정의와 연관된 개념입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의로우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알지만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그 불의의 자리에다가 메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18절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의 다른 측면, 사랑과 은혜가 아닌 심판과 정죄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며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어진 것, 존재하는 것은 우연히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집 앞에 돌멩이도 어제 없다가 오늘 있다면 누군가 거기에 심어놓고 간 거예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어떤 것도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이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없었는데 있습니다 라고 생겨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신학을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이 놀라운 자연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성경이 계시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도 자연스레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요, 지금 그 창조자 하나님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죠. 밀어낸다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본능적이며 본성적인 인식과 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써 이 하나님, 절대적인 초월적인 존재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우고 살아가려 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있든지 없든지 좋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좋지만, 성경에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보죠. 내 인생을 어떻게든 침탈하려고 한다라고 보죠. 세상은 그런 신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놨고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죠. 많은 문화들이 영적인 세상을 너무나도 혼탁하고 희미하며 저질스럽게 타락시켜 놨습니다. 혹시 파묘란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공포 영화가 아니라 개그물이던데요, 그거. 네. 그런 식으로 영적 세상을 희화화 시켜 놓죠. 희화화. 하나님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 즉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당장의 삶, 당장의 부귀영화, 풍족하며 만족스러운 삶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치열한 인생 살아가는데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안에 담긴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이 동시에 실현된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드러난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을 심판하는 날카로운 진노의 칼이 되어 그들을 찌를 것이다라고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안에 담긴 은혜와 사랑,
정의로운 구원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본문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저희 아내가 예전에 예준이 예인이를 훈육하다가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진짜 집에 갔는데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그날 예준이가 저한테 정말 일생 최대의 충격적인 강도로 한번 훈육을 당했거든요. 맴매 딱 3대 맞았는데 그 다음부터 제 눈도 못 쳐본 정도로 진짜 세게 저한테 맞았어요. 왜 그랬냐?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옆에 사람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5번 정도 얘기하다 펑펑 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저한테 이제 경찰 조사하다가 검사한테 넘어온 거죠. 예. 갔더니 예준이가 차렷 자세로 저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때 이미 5번 경고를 3차례 경고 한 차례였거든요. 바로 말없이 맴매를 들고 예준이한테 방으로 들어가. 저희 집은 원칙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가 그 시간이 지나고 너무 그렇게 정지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네. 잘 해결했고 지금은 막 잘 지냅니다. 네. 원수 안 됐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예준이 막 마음이 이만한 상처 아닙니다. 하고 안아주고 다 해줬어요.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대상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일이에요. 그죠? 자, 사도 바울은 정상적인 사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지으신 이가 반드시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지어진 거 보면서 누군가 만들었겠지라는 생각은 정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분명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 시편 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자연 만물 전체가 하나님,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자연 만물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집중과 사랑, 그분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스스로 버리고 있습니다. 대신 창조주는 지워버리고 피조물을 그 자리, 그 우상의 자리에 앉혀놓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 올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버린 것이죠.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절대자, 절대 기준, 모든 것의 시작을 놓으시고 유지시키시는 그리고 지키시는 존재가 필요하며 의심의 여지 없이 존재함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없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사실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안에, 그들과 우리 모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경외함으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믿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물질에, 내 모든 것에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원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을 놓으시고 모든 것의 주권을 선포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해 그분의 주권과 정의를 선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제한과 제약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의 주권, 주도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어 하고 계신 것, 옆에 계신 것 분명히 알면서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심지어 그들을 위한 희생과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관심과 은혜에도 무관심하거나 무시합니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노방전도하다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사랑과 은혜 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 전에 세상을 그리고 나를 죄인으로 규정한다는 게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제가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펄쩍 뛰면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죄인이라 불러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실 분 계실까요? 물론 마음속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듣기로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죄인이라 말한다는 것은. 그죠?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알면서도 남을 통해서나 외부에서 인정받는 걸 싫어해요. 당신 죄인이야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조금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족함은 알겠지만 죄인은 아니야 라는 인식이 세상에, 아니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문조사가 미국에서 있었더라고요.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하느냐, 예수님 돌아가신 것, 거기서 80% 이상이 동의를 합니다. 교회 내부 자료예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 30%로 떨어져요. 교회 안의 자료입니다. 교회 안의 자료. 좀 알겠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여기 찔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절망적이며 절대적인 죄인으로 규정하는 하나님의 의, 그 정의로운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겠죠. 뻔히 계신 거 아는데, 위기 상황이 오면 하늘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잠깐 마음 편하고 잠깐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사랑과 은혜와 구원으로서도 올 수 있는 그 정의가 그들에게는 진노로서, 그들의 심령을 꿰뚫는 진노의 심판으로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마치 활이 그 표적을 겨냥하듯이 쪼아 겨냥하고 있듯이 하늘로부터 그 정의로운 화살이 그들을 겨냥하며 나타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무시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존재를 지워버린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세상의 절대 기준 진리를 지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절대 객관, 절대 기준을 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죠. 자,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정의로움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진리와 기준을 버려버린 거죠. 절대 진리와 절대 기준을. 요즘 시대를 흔히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요,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사상과 이념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절대적이다라고 믿는, 그렇게 믿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절대 기준, 절대 진리, 절대 객관 이런 거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가 될 수 있고 네가 주장하는 것도 진리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러한 인간의 죄된 습성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신 진리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감히 외치는 그 죄성 원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열매가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다 너무나도 많은 혼합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열매 맺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준, 절대 진리, 뭔가의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모든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 전에 모든 것이 맞다라고 말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틀린 거 아닌가요? 솔직히 기준이 없다면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으면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더 맞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요? 2 더하기 2가 4가 정답이 더 가까운 건가요? 물론 물리학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수적으로 봤을 때 아니거든요. 진리는 뭐가 더 맞고가 없어요. 맞고 틀리고입니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거 진리에 가까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진리라는 기준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맞다, 옳다, 바르다, 선하다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절대 기준과 진리를 벗어나 인간의 생각과 감정, 주장이 그 나름대로 선하고 옳다고 두둔해 주면 그것이 지혜롭고 깨어있는 것처럼, 선한 것처럼, 착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모든 미디어와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 맞아. 외로운 거 네 탓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외로움이 맞아. 외로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가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다라고만 인정해 주죠. 나도 내가 주장하는 것에 자신이 없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신념에 자신이 없는데 주변에서는 근데 자꾸 괜찮아 너 맞아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라고 두둔해 주니까
신나고 자신감이 생겨서 하나님도 무시하면서 내 멋대로 기준 삼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인이나 예준이 그리고 예훈이가 그런 표현을 너무 잘 보여줘요. 이 영상 안 볼 걸 제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간단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말귀 잘 못 알아듣는 셋째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온이 얘기만 할게요. 온이가 물에 컵을 따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따라주면 마시고 또 이래요. 그거 한 50번 하시면 저처럼 한숨 나올 겁니다. 네, 한 식탁에서 50번 정도 하시면 어떻게 되지 말이는데, 자, 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데 그냥 얘가 딱 마셔서 잡고 이렇게 마시면 너무 좋겠죠. 어떻게 할까요? 마시고 흔들죠. 예, 이러면서 흔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워터 스플래시. 예, 갑자기 에버랜드가 됩니다. 신난다. 예인이 예준이 물 이러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컵을 잡고 손을 잡아주죠. 컵 마시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렇죠?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줘. 그럼 우리 예원이가 유레카 이렇게 마시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마실까요? 아니죠. 제 손을 이렇게 딱 쳐요. 요즘 실어를 배워갖고 시어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물을 또 따라달래요. 또 따라줘요. 그리고 그냥 막 해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막 튀죠. 그럼 자기 옷이 젖잖아요. 그럼 예원이가 아버지 옷이 젖었으니 새 옷으로 좀 갈아입혀 주시죠 라고 부탁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샤우팅을 합니다. 아빠! 이러고 샤우팅을 해요. 갈아입혀 달라고. 그리고 울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잘못했냐고. 여러분 좀 제 억울함 좀 들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제가 스파게티 먹다가 흘린 거 제가 잘못했냐고요. 왜 지가 미련한 짓 해놓고 지가 짜증을 내냐고요. 아빠! 이러고 제 얼굴 빨개지게 외쳐요 저한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미련합니다. 미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준 제시하고 가르쳐 주려면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나름대로 논리와 주장을 펼치지만 당장이 그게 신나 보이죠. 근데 다 젖어버리고 다 더러워집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신경질 내요. 또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나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지 않다라고 해요. 독립적이네, 주체적이네, 개성있네라고 부추겨줍니다. 오히려 되게 포장하려고 하죠. 아니요 여러분, 미련한 건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난 거면 틀린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가차없이 선포하죠. 스스로 지혜가 있다 주장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간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계를 좀 돌려서 학창 시절로 가볼게요. 시험 기간입니다. 선생님 들어오셔서 얘기하죠. 야, 시험 문제 얘기할 거야. 자, 51, 52, 52페이지에 표 그대로 나오니까 다 그냥 외워 이러면서 시험범위 얘기해 주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꼭 이런 친구 한 명 있어요. 뭐예요? 시험범위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 근데 그 친구 특징이 뭐예요? 일주일 내내 밤새 공부합니다. 진짜로. 막 눈 뻘개져서 와서 막 자랑해요. 야, 내가 진짜 어제 달달달 했어. 야, 나한테 문제 내봐 하고 딱 줘요. 그리고 나한테 줬는데 페이지 펼쳤는데 나랑 공부한 페이지가 달라. 야, 챕터 8부터 10인데 5부터 7 아니었어? 그거 중간고사. 그 친구의 표정이 어떨까요? 망연자실한 그 표정. 그 친구가 처음에 학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아침에 교실로 들어올 때 표정 어땠을까요? 스스로 지혜했다 여기나. 이러고 진짜 이러고 들어와요. 이러고 들어와요 진짜. 문제 다 내봐. 그러다가 약 30초 뒤에 어떻게 되죠? 분명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선생님 전 중간고사 시험 다시 보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진짜 지혜롭게 준비한다고 했던 범위에 진짜 집중 잘해서 준비했는데 완전 엉뚱한 범위였다면 그것이 엉망된 겁니다. 정확한 기준, 정확한 진리, 정확한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미련하고자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절대 진리, 절대 정의를 버린다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 미련하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진리를 떠난 사람에게는 미련한 어리석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있는 것처럼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사람들 앞에 멋지고 되게 막 있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잘못된 시험 범위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게 집중 겁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앞에 딱 서서 범위를 딱 펼쳤더니 완전히 다른 범위를 내가 집중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 결정하는 겁니다. 지혜로워 보이나 실상은 미련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기준을 떠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 하나님이란 창조주, 절대 진리, 절대 정의를 떠나서 그 진리가 아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피할 수 없는 결과, 허무함과 절망감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잘못된 시험 범위를 공부한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는 시험 날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날이라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가서 시험만 보면 돼, 나는 전교 1등은 내 거야 했을 겁니다. 심지어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 것을 두근거리면서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 그 노력의 종착지인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친구가 느꼈을 허무함,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나는 일주일 동안 뭐하며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그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스스로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허무한 인생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창조물을 신의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것을 추구하고 예배하고 숭배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인생의 다른 챕터를 집중하고 있는 거죠. 다른 범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우상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풍족한 삶으로 인도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진짜 내가 추구해야 될 종착지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 권사님에게 실질적으로 밥 먹으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이분이 학창시절 데이트할 때 얘기입니다. 그 데이트 상대분 남편분이 그 데이트 상대가 지금의 남편분이세요. 다행히도 남편분이신데 이 남편분 오빠죠. 오빠를 따라가는데 오빠가 말도 없이 자기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오, 로맨틱, 그죠? 그런데 자기 손을 이끌고 그냥 말없이 걸어가더래요. 계속 언덕 쪽으로. 어디 가나 물어보지도 뭐하고 그래서 따라가는데 그 묵묵히 따라가서 딱 멈춰 섰는데 오빠가 되게 당황한 표정으로 간판 하나를 보고 있더랍니다. 간판을 봤더니 간판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옛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빵꾸. 카센터에 빵꾸라고 써놨었어요. 타이어 빵꾸 떼운다고. 근데 그게 간판이 가려있으면 빵으로 보여요. 옛날 카페에는 빵 적혀 있었습니다. 옛날 분이세요. 예. 그러니 이 남편분 뭐 보고 따라간 거죠? 빵만 보고 내 여자친구 커피랑 빵 사줘야지 간 거예요. 그냥 계속 그만 보고. 근데 카페에 섰더니 뭐예요? 빵꾸 카센터예요. 사장님이 나와서 학생 뭐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옆에 있는 권사님이 빵 터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저기가 내 종착지야. 가면 내 여자친구와 나만 단팥빵을 먹을 수 있어. 맛있는 우유와 함께. 근데 도착했더니 카센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 즉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거기가 내가 도착해야 될 종착지처럼 보이죠. 그게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처럼 평안하게 만족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 나에게 참된 안식과 행복과 풍성함, 샬롬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상은 모두 다 신기루였다는 것을 인생의 말미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허무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은혜, 사랑을 모르는 세상, 심지어 그것을 거부하는 세상은 아직 이러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분의 희생과 사랑, 은혜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된 시험 범위를 공부하며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도 못한 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도 못한 채 최선을 다해 인생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어요. 누구도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 절대 기준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 살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 주장하고 싶은 것, 쫓고 싶은 것, 옳다, 그렇게 믿어도 된다, 감히 착각하며 살아가면서 온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허무한 결과, 심판대라는 종착지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라 말할까요? 하나님 알았으면, 그 CEO 앞에 여자 직원처럼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핑계치 못한다. No excuse.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경외하며 따르고 있는가? 무시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른다는 것은요, 그분을 기준 삼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준 삼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가 참된 인생의 지혜이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 그 말씀 안에 머물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인정하며 그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그런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올롱쌤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닌 천국과 연결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또한 여러분, 이 블레싱 기간 아직 주님을 몰라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VIP들, 우리의 장결자들입니다. 왜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눈에 그 영혼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미련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은혜를, 지혜를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VIP, 우리 장교자들이 여러분이라는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경외할 대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다시 만나서 부둥켜 안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의 미련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험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뚜렷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앞에서 환하게 비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집에 돌아다니는 바퀴벌레 불쌍하다고 그들을 살린다고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바퀴벌레를 만들진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의 세상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고 심지어 그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열정적이었고 그만큼 진심이셨어요. 왜요? 놔두면 우리 이렇게 미련하게 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미련하게 허무하게 살다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게 우리였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더 VIP들, 자결자들한테 한 번만 더 초청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손을 내밀어 주세요. 안 와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박함으로 한 번만 더 손 내밀어 주세요. 그들에게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가치와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 마음과 내 인생 모든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니 주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의 뜻으로 채워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미련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그러한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젠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주의 정의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복음으로,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